민족이나 나라가 하루에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민족을 순식간에 단 하루 만에 생기게 하고 해산의 고통도 갖지 않고 태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에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고 신약의 새로운 예루살렘을 시작하실 때에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배제하시고 하나님께서 단 하루 만에 순식간에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나라를 또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적용점은 오늘 순식간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공로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순식간에 교회를 탄생시킨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넉넉하게 젖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늘 먹이시며 성령의 위로와 감동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런 원리를 11절을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낳았으면 젖을 먹이면 이 자식이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가 12절을 보면 이 너희가 끝부분입니다.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말합니다. 자녀가 철없는 자녀가 가장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건 부모의 보호의 바운더리 안, 부모의 옆,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릎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젖먹이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엄마의 이 팔, 손이 닿는 그 한계 내에서 노는 것을 가장 안심합니다. 그러다가 좀 멀리 갔다가도 곧바로 기어서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릎 위에 앉혀 있는 그 어린아이,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라나게 하실 때에 젖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치 당신의 옆에 두고 또 무릎 위에 올려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라나게 하는 일에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정감과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천리만리에서 멀찍이 지켜보면서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살피시다가 못하시면 천둥벼락을 우리에게 던지시고 그리고 가끔씩 채찍으로 후려 패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항상 우리를 옆에 두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무릎 위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복음의 역사를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 있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씩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랑 상관없이 천리만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자라났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제가 넷이나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자라날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파야 돼요. 우리 애들은 잘 안 아파요.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고 나면 애들이 쑥쑥 어른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 걸 내가 느끼고요. 그리고 애들이 가끔씩은 부모를 떠나 있어야 돼요. 떠나서 좀 고생스러운데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고 나면 이거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부모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고 저 역시 자식을 더욱더 또 그 분리되어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또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 또 애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편리함 속에서 또 생각하는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순민이가 군대를 갔지 않습니까? 군대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휴가를 나왔을 때, 그런데 두 번째 이게 두 번, 세 번째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나왔을 때 순민이에게 굉장히 큰 인생의 굉장히 큰 어려움 고비들이 있었잖아요. 그 고비들을 넘고 저하고 제가 불러서 함께 보쌈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 이 녀석이 되게 단단해졌네, 되게 컸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껴요. 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나랑 함께 안 나봐.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들이 많이 크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가 우리 집 아이들한테 말입니다,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종종 해요. 얘들아, 인생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너 힘들게 하는 사람들, 너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너 만날 수 있어. 그런데 그때 피하려고 하지 마. 그걸 잘 이겨내면 네가 더 좋은 사람이 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 좋은 것으로만 인큐베이터에다만 넣어놓고 바람도 무슨 먼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러면서 우리를 키우시지 않고 우리를 마치 정글과 사막, 엊그저께는 아이들이 그 영어 단어를, 그 사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저트가 아니라 데저트거든요. 그걸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막에 우리를 집어넣고 우리를 디저트로 드신다. 그런데 그 디저트는 그냥 먹고 주 음식을 먹고 후식을 먹는 거지만 데저트는 하나님께서 잘 드시는 음식이야. 그러면서 제가 그 영어 단어를 잊지 않게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제 자랐습니까? 무릎 위에서 응석만 부리는데 그 응석바지로 5살, 6살, 8살, 10살까지 넘어가는 애들은 다 망가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릎 위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조금 더 넓게 멀리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면 애들이 훨씬 더 자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자라났지요? 그 야곱이 채색 옷만 입히면서 그냥 이렇게 보호할 때 그냥 형들 고자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리 끌려갔을 때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더라.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이 문제, 이 고통, 이 아픔, 해결할 수 없는 이 슬픔, 이 고통,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요셉을 생각하세요.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고 구덩이에 처박혔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끌려가서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고 거기에서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간음을 요구받다가 그것을 멀리했더니 지하 감옥까지 처박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뭐라 말씀합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적인 인생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고통과 인생의 아픔들을 어떻게 상대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우리들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금같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세상 쓰레기만 봐도 못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택, 나는 하나님의 무릎 위에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그것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과 동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이 말한 그 시각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을 제일 많이 인정해주고 요셉을 가장 많이 지지해줬던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서 누구였지요? 모르신다고요? 보디발 아닙니까?
저 히브리 거기서 노예로 잡혀온 놈을 자기의 종을 갖다가 신뢰해서 자기 마누라 외에는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다. 그 신뢰를 누가 했냔 말이에요. 보디발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보디발에게 그렇게 신뢰를 받으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자꾸 동침하자고 요구를 하면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야 상식적이고 타당하냐면 당신의 남편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과 동침하겠습니까? 라고 거부해야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과 동침하냐 보디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중심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하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신뢰해주고 지지해주면 그 사람의 눈 밖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미움 사지 않으려고만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가까이 있고 아무리 지지를 보내도 나중에 틀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와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틀어지는 날이 와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지난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교회 김장하고 수양관 김장하고 성도님들 김장하고 우리 천병 집사님 김장하고 또 이제 박정숙 권사님 김장하고 황병순 권사님 김장한다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여서 막 쿵짝쿵짝쿵짝 막 빠샤빠샤 이러고 빠스락거리고 사셔도 나중에 마음이 갈리는 날이 와요. 아멘 안 해도 갈리는 날이 오고 성질이 나고 다 그래요. 김장하다 보면 누구는 젓갈을 좀 덜 넣느니 고춧가루가 더 들어갔느니 파를 더 집어 넣어야 되니 갓을 넣어야 되느니 안 넣어야 되느니 청양고추를 조금 더 넣으면 좋다니 풀이 묵니 말들 겁나게 많지요. 그래도 여러분 잘 하잖아요. 그런데 잘 하다가도 나중에 이렇게 힘들어지는 날이 와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지 여러분이 해답을 얻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항상 하나님의 옆에 있으며 하나님의 무릎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때 사람에게 기대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서 해결점을 찾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나쁜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위로를 주실 것이고 이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를 추겨 세울 줄 알아야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며 우리를 놀라운 곳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 잘 이게 증거해주고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소원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하영이가 특히 신앙 안에서 예쁘게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얼마나 한시름을 놓으면서도 감사하는지 몰라요. 대학교 갈 때도 공부하라. 고등학교 내내 공부해라.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좋은 신앙 갖기를 원했지만 성경 읽어라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고지식하고 무시무시하고 애들 억압하고 통제하리라고 막 생각하지만 여러분 목사 집안에서 딸한테 야 성경 좀 읽어봐라. 한마디도 안 했고 학교 갔다 오면 잘 놀다 왔니? 하영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 학교 갔다 오면 공부 잘하고 왔냐? 한 번도 안 물어보고 학교 보내면서 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와. 이러고 해야 되는데 학교 갈 때마다 야 잘 놀다 와? 갔다 오면 잘 놀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앉혀놓고 오늘은 점심 뭐 먹었니? 이런 것만 물어보니까 어느 날 하영이가 승질을 내더라고요. 아버지는 내가 학교 가서 맨날 놀다 오는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그럼 너 놀다 오는 거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딸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스스로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아버지 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지혜로운 엄마 아빠라서 너무 나는 그게 제일 인생에서 행복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막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질 정도로 이렇게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교육의 가장 핵심을 저는 어디다 두고 있냐면 하영이를 제 무릎에 앉혀놓고 제 옆에 놓고 야 일로 와
새끼야 성경 읽어줄게. 읽어. 이게 아니라 저는 다른 데에 있다고 봐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죠. 자, 저를 잠시만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이 동작만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의 손을 저처럼 턱에다가 손을 갖다 대세요. 자, 턱에다. 됐습니다. 한 사람도 턱에다 갖다 놓은 사람 없어요. 턱에다 갖다 놓으라고 했잖아요. 턱에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이제 다 됐네. 자, 지금 우리 성도님들 여기 지금 11분이 지금 제가 손을 여기다 먼저 갖다 놓고 턱에다 갖다 내라고 했더니 다 뺨에다 갖다 댔어요. 턱에다 갖다 놓으면 여기다 이렇게 돼야죠. 근데 지금 여기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교육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봄으로 되는 거예요. 봄으로.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엄마가 사모인데 맨날 성경 읽으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성경을 안 읽고 있고 맨날 착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집안에서 착하지 않고 자기들은 집안에서 대판씩 싸버대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 그러면서 집에서는 전혀 행복한 기색이 하나도 없고 불행하고 슬프고 그리고 항상 온유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싸납고 이 손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보았던 게 전도사 생활 시절에 참 건강한 교회의 모습들보다 불행한 모습들의 교회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공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삼인행이면 필요하사라. 거기에 좋든지 나쁘든지 거기에 진면 교사가 있고 반면 교사가 있듯이 난 저렇게는 안 할 거야. 저는 제 아버지로부터 새아버지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 학대를 받았고 또 아버지의 모형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나쁜 모형 속에서 나쁘게만 안 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난 좋은 모형은 못 봤어도 저렇게만 안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러면서 가끔씩 제 아내로부터 우리 아버지가 이래 했어, 난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 했던 그 말들을 여러분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크게 새겨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제가 어린 시절을 너무 힘겹게 살았고 거칠게 살았기 때문에 애들이 안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애들을 너무 이렇게 감싸주면 애들이 더 자기들을 좋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빼앗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생각과 사랑과 계획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지나오면서 제가 우리 하영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유롭게 크게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우리 하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빠 나도 연애하고 싶어. 그런데 애들이 나한테는 가까이 안 오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딸아, 혹시라도 네가 임신을 하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와. 그리고 그 아이 낳자. 나는 굉장히 기뻐할 거야. 그랬더니 우리 하영이가 눈을 아래로 뒤집더니 뭐 이런 놈의 아버지가 다 있어. 밖에서 바람 나가지고 애 배면 나는 아버지는 기뻐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해줬더니 이런 놈의 아버지가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또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아버지가 근데 그게 하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걸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단 한 번도 연애 한 번 안 하고 이제 하영이가 그러더라. 내가 좋은 결혼을 하려면 좋은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대학교 4학년 내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얼굴 예쁜 애들이 막 바람 피고 집에 안 가고 하룻밤 호텔에서 자고 이런 얘기를 우리 하영이가 이제 계속 그걸 이제 본 거예요. 보면서 아주 대놓고 남자들이 야, 너 괜찮다. 나랑 하룻밤 자자.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강압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당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너무 내가 악다구니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잘 이 행복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기쁨을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이 살아가는 이 믿음의 참된 분토를 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엄마 아빠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 사명만 감당하면 우리 애들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복되어지고 우리의 후손 3대 4대를 이어서 그 책임을 다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쁨 중에 기도하시고 이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